53쪽 역대상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주일 동안 무교 절기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유교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77절이라고 해서 그것은 오순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봄에 봄 추수를 맞춰놓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인데 초막절입니다. 성경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큰 세 절기 때에는 반드시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것을 유래로 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로 이 시기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보통 11월 셋째 주에 많이들 하고 교회 절기로 그렇게 정해놓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가 이미 다 끝난 때고 춥고 또 얼마 있으면 또 한 달 정도 있으면 성탄절이 되어지고 너무나 이 급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절기도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추수감사는 언제일까? 추석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추석 때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우리는 11월 첫 주에 하려고 했는데 국가 애도 기간 때문에 오늘 한 주 미뤄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또 이때만 되어져서 추수감사 예배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해야 할 것이며 감사의 조건을 헤아리면서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로부터 계속 중요한 말씀을 보아오던 중에 역대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다른 데서 잡고 싶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이제 창세기로부터 계속 되어져 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진도에 맞추어서 역대상 29장 말씀 속에서 감사의 말씀을 찾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전심으로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다윗은 왕으로서 대단한 부를 얻고 살아갑니다. 뭐 왕으로 살았으니까요, 뭐 명예 이런 거야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온 어떠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자기가 겪은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되어진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야 그거 누가 한 고백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개인적인 체험을 비롯한 신앙 고백이자 또한 구속사에 합당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명백한 권리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기억하지요. 욥기를 일명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으로 끝나는 책. 욥기서는 회복으로 끝나는 책이래요. 1장에서 그는 거부였고요. 동방의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욥이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요. 아들, 딸, 자식들마저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리고요. 설상가상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그는 피부병을 앓음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은 욥 1장부터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서는 그 친구들의 위로의 말 그리고 욥의 답변으로 계속 되어지다가 마지막 장에 가서 회복되어지는데 갑절의 복을 받은 욥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욥기서 말씀해 보면 1장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래.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야. 잘못된 생각이야. 왜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로만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욥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그 복을 가지고.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는데 저는 복수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저.
제가 그 말을 쓰고 어느 신문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칼럼에다가 복수저라고 하는 글을 제가 먼저 신문에 낼 걸 그랬어요. 복수죠, 복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볼 때에는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계속적인 의미.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가 이미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그가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모실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다고 했지요. 성전을 못 짓는다고 그를 이거 실패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사명이 다른 겁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여기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아직 성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계속적인 의미는 다윗이 이제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물을 다 마련해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계속적인 의미. 언제까지? 아주 짧게는 계획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무엇? 성전. 앞으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그 성전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무뚝뚝하던 남자분들도 손주를 낳게 되면 막 그냥 카톡방에다가 막 손주 사진 올리고 막 그러죠.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감사.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손주가 자라나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 그걸 기대하니까 너무나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님들. 그런 거예요. 계속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감사 찬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패러다임을 바꾸자. 어떤 패러다임입니까? 제가 쭉 찾아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들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기쁨으로 드린 예물, 헌금을 드리는 원칙, 나누는 감사, 드리는 기쁨,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것이다, 즐거운 헌신, 부귀영화의 비결, 이런 제목들로 오늘 본문이 많이 설교되어졌고 이것들이 많은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나와요. 기쁨으로 드린 예물, 헌금을 드리는 원칙,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목의 말씀 시작.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다시 시작.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래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깝습니까? 아까움이 없어요. 우리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 14절 끝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헌금의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쓰다가 남은 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청지기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쓰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우리의 온 존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